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에 숨어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참된 자손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우리들이고 새롭게 생기는 이 교회의 중심, 그리고 그 권위는 어디냐? 권위의 중심도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추방되어야 되고 또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 이삭, 그리고 유대인, 모세 율법,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런 전통이 쭉 이어져 가지고 믿음이 지켜지는데, 바울의 복음은 어떤 거냐? 이 하갈, 이스마엘,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전통적인 구속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맞서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가서 이 할례를 받기 전에, 훨씬 전에, 적어도 13년,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고, 모세 율법은 적어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어지는 종의 신분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구속사 밖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바울은 어떤 거냐? 자유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 그리고 그것을 이어지는 모든 성도들은 참된 어머니 위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그 계통을 이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이 보면은 4장까지 이 내용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약속의 이제 자녀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은 이
어렵게 된다는 것, 또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들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렸고 하노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10가지 계명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고 613가지의 이 구체적인 행동 요령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지켜서 어렵게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사람 또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까지도 이 계명을 지켜가지고 어렵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으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나쁜 것이다, 뭐 좋은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려야 됨에도 새로 들어온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할례 의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러한 생각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생각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어렵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단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몇 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만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이 자리에 불러난 거는 나 같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는데 아니 믿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나 미워했는데 저주했는데 정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 지금 진짜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괜히 나에게 잘못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꿈자리가 이상해서 그래서 꿈자리가 이상하니까 오늘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죠?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집에서 까치가 울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미신이죠. 절대적으로 까치가 온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까마귀가 온다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 어릴 때 그런 것을 들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고 난데 까마귀가 울더라. 그러면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오늘 내게 불길한 일이 있을란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의식세계 자체가 나는 잘못될 거야, 나는 이상할 거야, 나는 오늘 재수가 없을 거야 생각하니까 실제적으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 뿐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장군 방위, 그런데 못을 박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래서 부모의 묘토는 그래도 잘 써야 돼. 그래서 방위를 보는 거, 그건 해로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양으로 해가 납신반을 내가 풍수 들여갖고 몇 자리 보는 거야. 그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 네가 예수 믿자면 그 신앙을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 또는, 한국 사람은 집터가 좋아야 돼. 터가 좋으면 그 자손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전부 미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한 것, 그런 것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어떤 사람 보면 연초가 되면 전보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같이 맞힌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귀신도 우리들 앞에서 떨잖아. 그죠? 떨잖아. 그런데 귀신같이 맞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위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경력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이 다른 형태지만은 종의 멍에를 메고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면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3절에서 보면은 3절 4절에서 보면은 자 율법을 할례를 받으면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니까 율법을 지키면 전부 다를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만 지켜가지고 율법을 준수했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10가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간에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지금까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것들 옛날에 그 풍습이나 관습이나 생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에서부터 완전히 그런 것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자유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의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크게 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인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다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내 옛날의 생활 속에서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어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아담을 이은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자녀를 줬는데 그때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고 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인데, 에노스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들을 낳아 가인과 아벨이 다 실패를 내버렸어요. 하나는 죄악에 빠져버리고 하나는 질투심 때문에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자녀를 줬는데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보니까 셋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랑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다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때에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어렵게 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 절대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안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만 받으면 나는 어렵게 될 것 같는 거예요. 내 행위가 어떻게 되든 내 생각이 어떻게 되든 내 말투가 하나도 바뀌지 않던 할례만 받으면 구원 얻을 것 같고 율법만 지키면 될 것 같다 생각했던 겁니다. 생활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의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 그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외형적인 요소만 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천국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봉사를 많이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직분이 높으니까 뭐 높다는 것은 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런 직분이 나는 뭐 받아가지고 오래됐으니까 괜찮아. 나는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어떤 겁니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구원의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을 보면은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그것이 의롭게 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든지 또는 오래 믿었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거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내가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까?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정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내가 말씀을 많이 외운다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삶이 그렇게 변해져야 된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직장 내에 그리스도인의 간부 공무원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러는 거야. 나는 저 과장님한테서 커피 한 잔을 얻어먹은 적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은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직분도 아주 높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우리가 서기관들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 자체도 아주 외식하고 나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경건하게 살렸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삶으로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하고 좋은 말로 했다 치더라도 제 삶이 하나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이 일치되게끔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걸쳐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수의 애양원에 가면 지금도 손양 목사님의 그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진성 나환자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그들의 이 얼굴에서 진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들의 등짝에 그 상처의 피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감옥에서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로 삼아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정말로 실천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은 성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할례도 율법도 미신도 꿈도 속설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의 풍습이나 미신이나 전해져 오는 그런 모든 잡다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도 공로도 의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는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도구 되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도 사랑으로 나타나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키며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몸에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짐으로 우리가 자유하며 아버지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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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기도할 때 7배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이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영역이 복을 받아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건강시켜 주시고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